오늘 주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처럼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지고 다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형통해지는 그 비법을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비법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두 구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들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이 두 구절 말씀에 여기 보면 형통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시편 말씀에서는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행복한 사람, 인도네시아 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그 형통이 있는 그 삶은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뭘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두 구절에서 똑같이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면 어떤 행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행복과 그 형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 따를 때에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장수와 평강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지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후도 있고 영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보다 조금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행복하지가 못해요. 장수는 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한국에서 급하게 저희 집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이제 86입니다. 작년에 폐렴을 좀 심하게 앓으시고 병원에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입원하신 뒤에 굉장히 우리 장인어른이 체구가 좋고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렴을 앓고 한 4, 5개월 병원에 입원하신 뒤에 급격하게 이제 체력이 저하되고 연세가 이제 86이니까요. 올해 이제 설을 보내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거의 사경을 이제 헤매고 이제 1월 한 말경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떤지 연락을 받고 하는 거 1월 말경에 이제 우리 집사람의 언니들이 3명인데요. 울면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낼 때가 이제 다 된 것 같다고. 저희들도 부랴부랴 1월 달에 다 준비해가지고 장례식 다 준비하고 벌써 이 형제들은 장례식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묘지를 어디에 할 건지 벌써 다 준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직 살아계실 때에 얼굴을 한번 뵈려고,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제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열정이 저희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원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시던 분이, 의식이 없던 분이 저희가 병원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의식이 없어도 기는 살아있다. 의식이 없어도 기는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식이 없는 우리 장인어른 귀에다 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 사위 왔습니다. 목사 사위 왔습니다. 장인어른 일어나세요. 제가 그리고 나서는 장인어른 손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장인어른 손이 점점 점점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장인어른, 근데요 참 재밌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가기 이틀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꿈속에 우리 장인어른이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제 꿈속에 집사람이 병원에 탁 도착하니까 장인어른이 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는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하나 주시더래요. 유언이 담긴. 꿈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주는 나의 유언인갑다 해가지고는 그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희미하게 글자로 연필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안에 글자가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거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더래요. 3하고 16이 보이더래요. 아버지가 그 쪽지를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전달을 하면서 니만 알아라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누우시더래요. 그 집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집사람이 여러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찾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난 거예요. 제가 병원에 계신 아버지 그 장인들은 계신데 가가지고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장인어른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말할 때까지만 해도 눈 감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손에 자꾸 힘이 좋아지면서 제가 기도 아멘 하니까 장인어른이 아멘, 아주 연약한 소리로 제가 그래 이제 뭔가 돌아왔다 싶어가지고 장인어른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 그 다음날 되어졌는데 또 다시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매일마다 저희들이 이제 갔어요. 3일째 되는 날에 갔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이 눈을 뜨고 계셨고 저를 보고 이제 왔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희 오기 전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의식도 없는 그런 분이 기도하면서 살아나시고,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가가지고는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살아야죠. 사셔가지고 간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막내딸을 보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갈 때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전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런데 그 병실에요 6분이 같이 이렇게, 요양병원인데요, 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병실에 오늘 내일 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 가운데 행복해 보이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연장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산소호흡기, 하루하루 의학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의료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루하루 연명은 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함께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를 때리면 그 매를 맞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을 찌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태도, 내 생각의 방식,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인터넷이며 쇼핑이며 만남이며 다른 것이며 어떤 행사든지 많은 바쁜 일들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일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기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십시오. 핸드폰 여는 것은 관계없어요. 먼저 여셔가지고 말씀을 먼저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십시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나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므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장수와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총과 존귀함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 복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행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보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뭘 행하라고 합니까? 인자와 진리를 행해라.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인도네시아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말합니다.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인자와 진리가 아니고 여기는 사랑과 신실함, love and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은 까시단스띠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행해라. 뭐 어떻게 행해야 되는, 인자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리인가? 근데 이 간단하게 보면 사랑과 신실함, 진실함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존귀함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 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랑과 신실함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요.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발견하라고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요셉 삶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요, 진짜 사랑의 사람이요, 그리고 신실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다니엘은 사랑의 사람이요, 그리고 신실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가 좀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 보디발을 요셉은 종이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이 자기를 정말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이렇게 팔아넘겼고 죽음에 이르는 위협, 또 그리고 또 감옥에 가는 위협,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여러분, 이 덮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 요셉이 그 형제들 중에서는 저기 뒤에 꽁무니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형들을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사랑이 큰 사람인지 모르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세 세대의 이 왕이 갈리는 그 동안에 다니엘의 태도는 그 왕들을 향해서 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매국노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신실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 신실하게 삶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금고까지 맡겨버립니다. 자기 아내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정말 많은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충성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믿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 변함없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비밀을 유지하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신실한 삶을 유지합니다. 끝까지 신실한 삶을 유지합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열쇠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신실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숨기고 변함없이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여러 직분으로 맡기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영적인 직분, 목사며 장로며 또 집사며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이렇게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최선의 덕목,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말 이 삶의 덕목이 있다면 바로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덕목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덕목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랑도 신실도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내 만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만 하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명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이보다 더 큰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말립니다.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사랑이라는 것은 좋으나 싫으나 변함없이, 태도의 변함이 없이, 섬김의 모습에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그것을 해나가는 것,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그것에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과 신실함의 아이콘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고 사랑과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느끼시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의 아내의 사랑과 신실함이 이 가정을 버티게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저는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과 신실함으로 가정을 섬기고 꾸려나갈 때에 나중에 그 아내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랑과 신실함으로 직장 생활에서 참 때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꿋꿋이 기도하면서 견디고 그리고 일하는 그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삶이 영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아버지 참 몰랐었는데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은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매라고 그러죠? 목에다가 매라 그러죠. 목에다가. 여러분, 이 목에다가 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여성분들 목걸이도 있고 목에 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목걸이를 목에 매야 됩니까? 팔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그래도 목에 하나 다 걸쳐주는 것이 그죠? 폼이 이렇게 나잖아요. 목에 건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꽃다발도 목에 탁 걸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목걸이 하나 이렇게 남편이 하나 생일 선물로 이렇게 아니면 결혼 기념물로 하나 탁 사준 거 밖에 탁 걸고 탁 나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줬다. 얼마 되진 않지만 남편이 사줬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 목에 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거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목에 건다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강아지 집에 이렇게 키울 때에 집 안에서는 풀어놓지만 밖에 데려나가면 어떻게 하죠? 목줄을 반드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줄을 항상 메어서 어디 딴 데 가려고 하면 줄을 탁 당깁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상한 데 가서 똥 싸려고 그러면 딱 당깁니다. 못 싸게 합니다. 이 목에 건다는 것은 바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요? 우리에게 은총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존경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내가 신실함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존경받으려고 전혀 애쓰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막 자랑을 하려고 자기 것을 막 나타내려고 얼마나 막 애쓰고 노력하고 질투하고 막 다른 사람 깔아문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이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그 보상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보상보다 억만 배, 천만 배 더 크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마지막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말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자 선다싱이 많은 이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수많은 이 신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냐고. 선택할 수 있는 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당신은 왜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에 선다싱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 가고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산 사람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여보시오, 당연히 산 사람에게, 그리고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죽었고 부활이 없지만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의 길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간혹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무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의 카테고리는 그냥 그 예수밖에 무당이 아니고 기독교 무당, 그런 기도원, 이상한 기도원이 있지요. 뭐 신비하게 뭐 안수받고 이러면서 뭐 당신의 미래를 뭐 알려준다 그러고 뭐 예언을 받는다 그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온다고 그러면서 부적을 팬티 안에 넣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다른 신에게 있지 않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 아닙니다. 99.9%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똑똑한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저의 명석한 머리 때문에 참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별로 명석하지도 않으면서 명석하다고 착각하는. 제가 2002년도에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 하려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꿈속에, 예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꿈속에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자네 왜 지금 여기 있어? 그때 제가 뭐 그 분당에 매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지금 당신 왜 지금 여기 있어? 당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희한한 개꿈을 꿨구나.
이제 잊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 때에 이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저를 선교사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부르신 거예요. 자네 왜 지금 여기 있나? 자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한 2개월 뒤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까만 양복을 입은 두 신사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까만 양복 겁나잖아요. 선글라스는 안 끼고 왔어요. 까만 양복만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 두 분이 저한테 뚜벅뚜벅한 교회 저기 예배당 뒷문 거리에서 한 저 정도 거리에서 저한테 뚜벅뚜벅 두 분이 저는 가슴이 점점점 쪼려오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왔나? 저승사자가 까만 옷 입고 온다던데. 근데 이 두 분이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는 저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왜 오셨어요 저한테? 저는 인도네시아도 잘 모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왜 오셨어요? 이러니까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2002년도에 제가 꾸었던 꿈입니다. 꿈속이. 내가 꿀라고 꾸었습니까? 꾸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제 꾸고 그 뒤에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길게 이야기하려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다 생략 다 하고요. 그러나서는 2004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밟게 되어졌습니다. 말랑에서 살렘 신학대학교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교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척 교회를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러다 2011년도에 저희 현직교회 장로님 두 분이 저를 보자 하는 거예요. 저의 이제 비자를 주는 우리 현직교회인데 장로님 두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기니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좀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현직 교회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이 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에서 외국인을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는 일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나라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그냥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겨도 절대로 인도네시아 사람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폼나게 조금 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역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바쁜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긋고 저한테 막 매달리면서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2002년도에 꾸었던 그 꿈이 탁 떠올랐습니다. 제가 거부를 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장로님 기억하십시오. 저 외국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이 한계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수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6분인데 두 수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두 분만 열심히 잘 도와주시면 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었어요. 제 계획. 그래서 이제 2011년도 3월 달부터 현직교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막 힘들게 막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하루는 3월 달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수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그날 이제 그 성금요일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 이제 방문 성찬을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장로님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들 방문하면서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쉬시라고. 그리고 다른 분하고 이제 봉사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서 자기 자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혈압이 툭 떨어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ICU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는데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중환자실 신방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도 제가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의식은 없어도 귀는 열려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돌아가실 만한 이 어른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이제 다 됐다,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옆에서 다 들립니다. 굉장히 섭섭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그 장로님한테 의식이 없는데 옆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김 목사 왔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장로님. 지금 이 어려운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면 장로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저를 잘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장로님 일어나세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틀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던 분이 몸을 이렇게 탁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막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분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신 거예요. 내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되게 센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이. 그래서 이 장로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이 장로님이 며칠 뒤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울면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엄청 절망이 되더라고요. 엄청 절망이 돼요. 아니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기도 빡 하니까 뭐 죽은 자도 막 일어나더라. 이래야 사람들이 듣고 기적 소리를 듣고 좀 교회 좀 몰려오고 복음도 막 이렇게 막 펼쳐지고 하는데, 이거 뭐 내 기도하고 나니까 다음날 죽어붙더라. 이게 뭡니까 주님? 지금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인도네시아 장례식 어떻게 치르는지 아시잖아요. 입관 예배하기 전에 관을 다 열어놓고 이제 거기에 꽃을 뿌리고 그다음 민약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입관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입관 예배를 제가 이제 집례를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그 관 앞에서 저희 집 사람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세상에 그 가족들이 이분을 이 수의를 입혔는데 까만 양복, 턱시도 양복을 탁 수의를 입힌 거예요. 이 장로님. 아니 다른 옷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까만 양복, 구두도 딱 까만 구두, 아니 브라운 구두도 있잖아요. 옷도 뭐 꼭 뭐 까만색이라 뭐 다른 회색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까만 걸 딱 이렇게 수의를 입혀가지고는 집사람하고 집례를 하고 잘 가세요 하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옆에 집사람이 여보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2002년도에 꾸었던 그 꿈에 두 분이 오셨잖아요. 실제로 저한테 목회해달라고 오신 분도 두 분이 오셨어요. 그것도 남자 장로님. 큰일 났다. 조금 염려가 좀 스러운데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3개월 뒤에 그 수장로님 한 분 이제 장례식 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또 그 장로님이 한 분 이제 남으신 수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그 현직 교회에 그래도 좀 이 재정적인 능력이, 주유소를 수라바야에도 가스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또 발랑에도 가스 스테이션이 있고 해가지고 잘 사는 분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하신 분이. 제가 중국에 뭐 어디 관광 다녀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사실 제가 대장암 걸렸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좀 그렇고 해서 목사님한테만 알리고 제가 중국에 거기에 우리 친척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수술을 받고 제가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로님
장례식 치르는 그날 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배드민턴 치고 앉았다가 심장마비 와가지고 또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사 되자 말자 막 줄초상이 막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거 뭐 하는 건 시츄에이션입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게 이게 뭡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또 아프셔가지고 이제 이 중국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타더라고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연락을 취하는데 장로님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했죠. 수술이 잘 끝나서 이제 회복 중입니다. 조금 회복되면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회복이 잘 돼가지고는 인도네시아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랑에 있는 그 좋은 병원에서 또 거기 한 2주간 머물면서 마지막 다 경과 다 체크 다 하고 다 하면서 2주간 있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한 지 이틀 만에 저녁에 그 장로님 자녀한테 또 울면서 전화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쫓아가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심장은 멈춘 상태고 이제 마지막 그냥 호흡 있잖아요. 마지막 호흡이 조금 살아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일하실 겁니까? 주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 장로님 돌아가시면 난 어떡하라고 옛날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어떡하라고. 나를 어떡하라고 주님. 아니 나를 어떡하라고 나를 이렇게 궁지에 이렇게 모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번에는 진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막 확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했는데 숨이 딱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절망이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가 울었습니다. 주님 무슨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나한테 무거운 짐은 지어놓고 정말 힘든 교회, 현직 교회에 맡겨가지고 이거 부흥시키라고 무거운 짐은 맡겨놓고 정말 나를 잘 도와서 교회를 일으키겠다는 두 장로님이 이렇게 불러가고 또 교인 가운데 정말 그 착실한 정말 열정 있는 교인이었거든요. 교회를 봉사하고 그분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불러가고 지금 주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너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렀지 사람이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지 사람이 너를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담임 목회자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지 사람이 부른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기다리려고 했군요. 그리고 주님 또 한 더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교회 중직자들이 주인이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나야. 제가 그 두 물음 앞에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요? 장로님이 6분인 교회인데 2분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남아있는 4분 장로님이 갑자기 탁 얼어붙은 거예요. 왜 얼어붙었겠어요? 저 목사한테 잘못 보였다간 우리도 이제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니까요. 그냥 제가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다 하셔야죠. 그러면서 정말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지지를 하고 동력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분위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수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교회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가지고는 2015년까지 2011년도까지만 해도 그 현직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는 그 부교육자들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교회였는데, 2012년도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헌금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회개하는 그 장로님이 막 펑펑 울면서, 이 공동의회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는 좋다, 이제 우리가 재정이 좀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우리만을 위한 교회 되면 절대 안 된다, 교회 개척하자, 다른 섬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가지고는요, 술라이시 섬에 3군데 교회를 2015년도까지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살렘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을 거기에 이제 파송을 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세 개의 교회가 거의 성도수가 한 5, 60명씩 다 세 개의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딱 보니까 제가 이제 할 일도 이제 다른 일들도 이제 많아지고, 내가 계속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 현지 리더십이 안 세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 장로님들이 만류를 했지만 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장로님들, 인도네시아 교회는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뒤에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2015년도에 이 현지 교회, 우리 엘레우스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 자리를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한테 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일명 고문 목사, 뒤에서 담임 목사를 고문시키는 고문 목사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정말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목사님 되신 게 행복하십니까? 저는 아주 당당하게 네,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 떨어져서 부모 형제도 못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식당 하나가 없는 이 말랑에서, 거기서 한국 음식 제대로 못 먹으실 텐데 거기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잠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둠의 터널, 건강의 어둠의 터널, 관계의 어둠의 터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 첫 번째로 무슨 약속이었죠? 장수와 평강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이었죠? 우리가 사랑과 신실함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빛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인도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곳에서 우리가 떨어져 살았더라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많은 인터넷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험난한 길을 지나갈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행복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